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번뇌 관찰하는 방법 얘기를 했는데, 잠깐 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든 수행이 익숙한 사람이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이든 대상으로서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뇌겠죠. 그렇죠? 자선을 할 때든 일상생활에서든 번뇌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번뇌를 억누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거든요. 그거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자꾸 억누르다 보면,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밑에서 점점점 그 힘이 강해져 버리거든요. 나중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뇌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사실 그건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면 그건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 바른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번뇌 자체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지 않은 분들은 우선 어제 얘기한 대로 질문을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 보십시오. 번뇌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면 단지 화는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때 지금 뭔가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주세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화가 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화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와서 자기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화를 냈을 때, 그리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내 몸과 마음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무엇이 지금 이 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 이런 것을 어떤 내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저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대화 중에 화가 났다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견해가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 대상에 대한 본인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저건 꼭 저렇게 돼야 되고 하는 뭔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는가. 정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화가 날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난다라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거든요. 뭔가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면 그만큼 화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겁니다. 화가 자주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화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마음이 화가 나는 그 내용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내용 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으로, 지켜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자꾸 지켜보다가 보면 사실상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았을 때 화가 덜 일어나요. 너무 힘드니까. 화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점점 더 이해하면서 더 화라는 것은 진짜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조금씩 더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걸 알면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되겠죠. 화가 나면 이 화라는 것이 진짜 위험하고, 이게 화 자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화에 대한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났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의 느낌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이 화가 났을 때 좋은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지. 이 화의 마음이 다 태워버려요. 그런 선업의 마음들을. 우리가 법이 일어났을 때 그 법에 대해서 바르게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이해가 자기 자신을 뭔가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수행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수행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 시간에도 그렇지만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탐심인가? 원하는 마음이 다 탐심인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도 원합니다. 근데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탐심의 마음은 일단 그 결과, 특정한 어떤 결과, 그 마음이 원하는 하나의 결과에만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탐심이나 도사, 화 이런 번뇌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원하는 그 한 면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마음이죠. 하나의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 결과만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탐심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좋지 않죠. 탐심이 강할 때는. 그리고 그게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이 탐심의 마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마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고 그것이 진짜 좋은 거, 정말 바른 의미에서 그게 이익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은 뭐냐면 원하기는 원해요.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정말 바르게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뭔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혜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자연적 이치, 즉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럼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만 꽂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계속 기다리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혜는 그것이 일어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혜하고 탐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탐심은 지가 강력하게 원하는 그 하나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화가 나요. 탐심이 엄청 강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화도 엄청나게 강한 화가 일어납니다. 탐심이 좀 약한 탐심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화도 좀 약하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어쨌든 결과는 같은 거죠. 화라는 결과.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과는 항상 화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는 뭔가가 이게 분명히 이익이 있고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춰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이거 뭘 또 알고 있는가 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매우 단순해 보일지라도 수많은 원인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원인들이 다 지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딱 그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마음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도 그대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의 바라는 대로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화를 내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원하는 건가 그냥 탐심이 원하는 건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는 안 했겠죠.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안 했을 거니까. 뭔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좋다라는 마음은 뭐가 좋은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거였어요. 뭔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 그런 믿음도 좀 약간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었죠. 일단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지혜를 이제 얻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조금씩 바꿔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때 수행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왜 좋은지 알게 되니까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수행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이 처음에 내가 계속 처음에 일으켰던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하고는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로바로서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뭔가 마음에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러워해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마음 말고 좀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건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큼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탐심으로만 수행을 하면 계속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불만족스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가는 것이 수행의 우리가 이익인데 수행의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꾸 탐심이나 진심이 커져가는 걸 겪는다라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 자체에 대한 아직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게 번뇌가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가짐, 그 지혜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리는 겁니다. 많이 졸죠, 그죠? 앉아 있는 시간 중에 수행을 제대로 바르게 사티 힘이 막 좋은 시간보다는 어쩌면 사티가 별로 좋지 않고 조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졸음이라고 하는 거, 졸리는 것 자체도 마음의 상태, 그것도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태냐 하면은 마음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 뭔가 굉장히 게으른 상태, 나태한 상태인 거죠. 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해결책이 일단 쉬워져야 됩니다. 잠을 좀 주무시다는 거야. 방에서 좀 쉬는 거죠. 왜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게 바깥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것이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시고 뭐 집안일 하고 하는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수행하러 오시면 갑자기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딱 오는 순간 마음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동안에 막 긴장하고 살 때는 몰랐던 그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피곤함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오신 분들은 처음 하루 이틀은 좀 쉬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졸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 마음의 힘이 떨어져요. 마음의 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띠 힘이 약한 것이고 지혜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엔 졸게 됩니다. 근데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졸게 되죠. 그런 조는 상태를 계속 반복하며 새벽에도 졸고 아침에도 졸고 저녁에도 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졸고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앉으면 조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럼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금방 돼버려요. 그럼 앉으면 이제 조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졸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처음 수행할 때 이런 거 졸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졸리기 시작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일단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존다면 그러면 그 졸음에서 깨어나려면 해결책이 마음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 스스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시키는가? 질문을 하셔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지금 마음이 지금 대상을 알고 있는가?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뭐 질문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수행의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질문들이 나올 거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결과적으로 계속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만 수행이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질문을 좀 자주 하세요. 좀 계속 해주셔요.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는 것이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잠에서 이미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졸릴 때 알아차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수행자 나름대로 본인한테 특별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어떤 현상들, 마음의 현상들을 알게 돼요. 이거는 꼭 졸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대상으로 관찰하다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번뇌도요. 번뇌가 처음 수행할 때는 번뇌가 막 일어나가지고 엄청 커지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사띠를 할 수 있지만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생기면 번뇌를 캐치하는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점점점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뭔가 확실하게 탁 이렇게 발현이 확 되기 전에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뭔가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떨림 같은 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자꾸 관찰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수행자가 이렇게 지혜나 이런 좋은 마음들의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의 그 순간의 느낌과 번뇌와 같은 불선업의 마음의 이런 요소들이 일어날 때의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스스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리기 직전에 딱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의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전조 증상들을 자꾸 보고 알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빨라지거든요. 특히나 졸음 같은 경우는요,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막 졸리기 시작할 때 알아차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빨리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한참 졸리고 난 다음에는 알아차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계속 졸게 되는 거죠.
그런 전조 증상들, 뭐 눈꺼풀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멍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멍한 느낌이거나 갑자기 머리가 막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어디가 막 가렵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마음이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졸리고 있구나, 졸려고 하는구나 할 때 막 질문을 좀 더 자주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막 질문을 해도 마음이 질문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질문해도 지겨워요, 그냥. 그게 그 질문이 막 지혜가 알아서 질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힘을 줘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막 힘들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뭐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냐면 차라리 이렇게 조는 게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수행하는 게 뭔가 아직까지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너무 막 앉아가지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경행을 하십시오. 일어나서 걸으면 잠이 깨겠죠. 막 깨우려고 너무 막 애를 써서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도저히 지금 이것 갖고 수행을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가 되면 일어나서 걸으면서 잠을 깨워주는 거죠. 깨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앉아서 자성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 졸음이라는 것 또한 계속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우리가 뭔가 이해해야 되고 계속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면 일어나서 걷기도 하지만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일어나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는 그 졸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을 또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졸음을 대상으로 볼 때 대부분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졸음하고 싸우려고 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른 건 좀 덜한데 졸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선을 할 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번엔 절대 안 졸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 안 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내가 굳게 결심을 해도 사티가 약해지면 졸게 되는 겁니다. 졸음이라는 것 또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걸 막 없애고 싶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걸 싫어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지금 번뇌가 일어난다면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번뇌부터 보라고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수행이 복잡해져요. 자꾸 이걸 자연적 이치로 내버려 두지 않고 수행자가 자기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떨어져서 그냥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졸음이라는 것 또한 내가 거부하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내가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얀마에서 사야도 법문 들을 때 졸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법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법당에서 잘 조는데 이렇게 많이 졸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가 푹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탁 하다가 한참 일하다가 자기가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엄청 창피해, 이거.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딴 사람들 볼까봐 금방 일어나요, 막. 순식간에 고개를 확 들거든요. 그때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잠이 확 깨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금방 졸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훅 떨어져. 그래서 사화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은 옛날에 수행을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고개가 뚝 떨어지고 졸린다라고 아는 순간 이렇게 훅 들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자세에서 그 순간부터 사띠를 두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일어나셨대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더 사띠에 중점을 두려고 사띠하는 쪽에 더 마음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천천히 지금 뭘 알 수 있는지, 지금 사띠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질문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드니까 고개 들 때 이미 정말 잠에서 완전하게 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100%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내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것이 수행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수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체는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뭔가 바르지 않으면 수행이 지금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극명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태와 같은 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뭐가 바르지 않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죠? 무조건 깨어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진 않지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졸린다고 해서 그대로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지 잠에서 깨는 것이에요. 그 노력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졸음하고 관계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마디인데 마음의 어떤 고요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의 고요한 사마디 상태가 졸음이라는 이 마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친한 친구예요.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지혜가 없다면 그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결국 수행자는 그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고 즐기다가 그 결과는 항상 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아요. 그 상태가 막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면 어느새 졸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요하다라는 것, 그 고요한 상태 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은 무엇입니까?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다면 아무리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그 고요한 마음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의 조건들이 이렇게 고요함을 일으키는 건지, 그 사마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라는 건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은 대상, 더 미세한 대상들,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미세한 대상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일어나는 그런 거친 마음들만 보다가 그 밑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볼 때,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 거친 마음들이, 이 거친 화라든지 이런 탐심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잘 몰랐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자연적 이치라는 어떤 법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즐겨버리고 그러한 좋은 상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만 마음이 계속 활발하게 수행을 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바른 윗바사나 사마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항상 어느 정도의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어떤 바른 견해 지혜가 없으면요, 특정한 어떤 수행적인 체험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마음이 그것이 굉장히 뭔가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어버리면 그 체험 자체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 수행자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태, 마음의 어떤 상태나 수행적인 체험도 그 체험 그 자체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그 어떤 체험을 하는가가 중요한 수행이 아니라 어떤 이해를 하는가가 중요한 수행이거든요. 어떤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체험 그 자체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깊은 사마디를 체험하게 됐다면 너무 좋다, 막 내가 지금 수행이 잘 되나 보다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디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이해들이 없으면 마음이 자꾸 그 상태에 대한 그 체험 자체에 대한 그 집착을 하고 그런 상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계속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 강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삐띠를 처음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인에서 수행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수행할 때, 그러니까 수행을 굉장히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배의 느낌에 대해서 막 집중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와 그리고 삐띠를 체험했어요. 사마디도 좋았지만 삐띠는 사마디하고 비교할 수 없게 좋거든요. 처음 체험을 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체험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막 그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삐띠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강한 집착이 탁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선을 할 때마다 그 삐띠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오로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한동안 계속 자선을 할 때마다 계속 또 자선에만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경영이고 뭐고 없고 계속 앉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앉아야지 삐띠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수행이 어떻게 됐냐면은 앉아가지고 삐띠를 체험하면 그날 수행 잘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막 앉아 있었는데 12시간, 6시간 막 자살을 하는데 삐띠가 안 일어나면 그날 수행을 망친 거예요. 수행을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이거 뭐가 없어요. 수행을 잘하나 못하나 모든 척도가 삐띠가 된 거예요. 그 체험이 있었나 없었나. 수행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체험을 그때는 항상 어떤 체험을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를 체험을 했다 그러면 수행 잘했다 이런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야지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엄청난 집착. 그러니까 수행은 다른 어떤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막 법당에서 수행하는 시간은 훨씬 많았는데 오로지 밥 먹고 수행만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마음의 질은 진짜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너무 로버가 강한,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도사, 이 화의 마음, 진심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하는 그런 막 실망감, 좌절감도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수행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수행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 모든 것이 결국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겼을 때, 그때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도 삐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 그렇게 마음이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또 가볍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계속 그냥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을 계속 개발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체험이든지 수행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체험 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체험에 대해서 수행자의 마음에 탐심, 집착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번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번뇌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성을 하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여기 생각 안 하시는 분 없죠? 다 생각합니다. 또 수행하면 유난히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수행을 할 때 유난히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은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 고요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 그게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연적 이치예요.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거죠. 지켜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때 그렇게 알아차림하면 거친 생각들은 그냥 단순하고 거친 생각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세한 생각들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 지켜보면 참 뜬금없어요. 그죠? 갑자기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무슨 영상이 떠오르는가 하면, 갑자기 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가 하면, 갑자기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고,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내가 만드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진짜. 나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억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성할 때 이렇게 보면 뜬금없이 생각이 또 일어나가지고 불쑥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계속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제 생각이 내용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생각이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고, 어떤 때는 막 수행하기 싫은 분들은 그러기도 한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불러 일으켜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아직 없으니까, 생각 이꼴 자꾸 생각의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하거나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거 정말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생각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우리한테 필요한 노력은 그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생각이 내용이 자꾸 빠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한테 생각이라는 건 생각 이꼴 자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켜보라고 하는 대상은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그거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 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수행의 대상이 컵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대상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가 대상인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 소리, 무슨 차 소리, 개가 짖는 소리가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들음 그 자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마음에는 항상 그 생각하는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 그 내용을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관념이라는 거죠. 그죠? 생각의 내용을 한번 보셔요. 생각의 내용은 항상 뭔가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내용이 거의 다 과거에 지나간 것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예요.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성질,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거.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 그 사람이 떠올랐다, 아,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 이러면 생각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아,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과 함께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함께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그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입니다. 그 생각에 우리가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그 내용만을 보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때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일 뿐인 것처럼, 듣는 것이 그냥 듣는 작용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집착하면은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내용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감정들이 점점 더 강하게 되고, 그 감정들이 점점 더 강하게 되면은요, 또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의 내용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지위를 지가 하는 것일 뿐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때 일어나는 번뇌는 번뇌의 마음이에요. 생각 이꼴 번뇌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용으로 볼 때, 내용만 볼 때,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할 때 그 내용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질 때, 수행하는 마음의 이해가 달라질 때 그것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그 내용만 보니까 결국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건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다,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고는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 느낌을 한번 보셔요.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건 좀 힘들어도 느낌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느끼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 수 없는 생각하는 마음을 보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알 수 있는 느낌을 대상으로 좀 지켜보라는 거죠. 그때 느낌이 어떤지, 편안한가, 불편한가,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느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용 쪽에 관심을 덜 두게 돼요. 그렇게 느낌을 어느 정도 보다가 사티가 좀 자연스럽다, 수행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으로 관찰이 되어지면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시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게 꼭 느낌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해하고 관찰을 하는 것인데 아직 그 이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관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 마음의 힘이 이것을 대상으로 보기에 너무 약할 때는 굳이 이걸 붙들고 볼 필요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보려고 하면 결국 마음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대상을 잠깐 옆에 밀쳐놓고 지금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보면서 사티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통해서 그냥 대상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견해, 바른 견해의 힘을 키우라는 거죠. 그런 힘들이 조금 갖춰졌을 때 다시 생각이라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수행을 이런 이치로 하시면 돼요. 꼭 이게 생각이 아니라도 다른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그 대상을 지금 봐야 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보고 마음의 이해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저도 수행할 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생각들은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됐는데 예전의 일인데도 계속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면 또 수행이 안 되죠. 도사가 점점 커지고. 도사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로도 내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수행자인데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지라고 하는 죄책감, 자책감, 후회 이런 마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계속 반복됐어요. 인터뷰를 하면 사주께서 그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서는 내가 그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너무 이해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생각 말고 다른 대상들을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자연적 이치, 바른 견해 이런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수행을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선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화가 나던 그 생각이 툭 떠오른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또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쪽에서 마음이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야. 그냥 마음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이해가 없을 때는 내가 일부러 막 일깨워줬지만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막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혀 화가 안 난 거죠. 그냥 이게 그냥 단지 생각이었을 뿐이었구나. 그냥 마음이었을 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옛날 그 과거 그 자체의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났었구나를 그 순간에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기억 때문에 계속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은 그럴 때 그 생각, 그 기억 자체를 자꾸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느낌적으로 관심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 느낌을 관찰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이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싹지를 두면서 뭔가 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효민의 사야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당신이 외국에서 수행 지도를 하시는데 외국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어릴 때 학대받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는 좀 괜찮은데 수행을 하려고 이런 수행센터에 와서 집중 수행을 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이런 기억들이 불쑥 올라와요. 우리가 자선을 하고 어떤 마음의 사마디가 생기면요.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툭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떠오르면 수행을 잘 못하게 돼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하러 와서 사야도께 자기의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도께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할 필요 없다. 지금 실제 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려다가 사야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멈췄겠죠. 그래서 이제 사야도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임을 알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뭐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 끝나고 자기 방에 돌아왔는데 뭔가 좀 찝찝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터놓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에 대한 찝찝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야도가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느낌도 보고 이제 대상이랑 일깨워주고 계속 이제 수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내가 그때 인터뷰할 때 사야돈께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다 말했다면 사야돈 나한테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난 단지 대사니까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 이해가 딱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아, 나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히던 것을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가 그 이미 지나간 내용, 그거 지나간 그 스토리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었다라는 거, 그 안에 너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아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괴로운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라고 믿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누구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보는 것은 그냥 보는 작용일 뿐이에요. 듣는 것은 그냥 듣는 작용일 뿐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파라마타는 실제 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단지 마음이고 그냥 단지 그 자체로의 법이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똑같은 생각의 내용이지만 그것이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고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는 순간 그 생각의 내용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안 미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할 때는 그 생각의 내용은 나를 엄청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견해가 바르면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 때문에 힘들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든 과거에 대한 것이든 생각할 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사티를 두면, 생각하는 마음을 관찰하면 내용은 내용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흘러가는 걸 다 보고 있어요. 보지만 이 보는 쪽이 이 대상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과거로부터 온 것은 맞아요.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도 없겠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매 순간순간의 현재가 지금 앞으로 올 미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 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생각을 할 때도 너무 근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막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바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번뇌가 없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진짜 효과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줄 알고 있어도 생각이 어떤 특정한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선을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그게 뭐 꼭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생각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게 화의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대체로 탐심과 관련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좋아하는 생각, 하면 기분 좋아지는 생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또 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는 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생각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생각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의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 견해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을 할 때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누구나 다 습관이 있잖아요. 한두 개씩은. 근데 그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떤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가속도가 붙고 그런 종류,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이게 성향이 되는 거죠. 이 불교의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가 개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업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사티, 사마디 이런 것들이 선업의 마음이잖아요. 위리야. 이런 마음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이런 걸 일으키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계속 개발해서 결국에는 지혜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하고 완성해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라미를 닦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 초보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관찰할 때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게 정말 힘드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에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다른 대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초보 수행자들은 생각을 보려고 하면 다 내용에 빠져버리거든요. 내용에 빠지는 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보시고 어느 정도 대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해나가시지만 자꾸 내용에 빠진다면은 그냥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고 다른 거 뭐 보는 것이라든지 들리는 것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다른 대상들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거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